되는 것이죠. 그때 낫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비유다, 이 말이야. 영적 비유다. 인간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경수가 끊어지면 오래된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념으로는 사람의 인간관념의 인간 세상의 이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게요. 말씀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없는 깜깜한 암흑 중에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딱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런 걸 보면 육신의 자녀 낳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뭐 쉬운 표현으로는 갑방 쓰고 있는데 무슨 남편 곁에 오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아내가 뭐 자기 곁에 누우면 그거 귀찮고 아예 더우니까 저쪽에 가라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육신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육신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라는 건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 말씀은 대척속이시든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생겨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형제 자매님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면 생겨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 속에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주여 할 수 있거든 내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신약 말씀이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이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만든 건데 실제로는 그 믿음을 내가 내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르기까지는 바벨론에서는 70년이라는 기한이 차야 되는 거고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네.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은 그 임산하는 고통의 기한이 1년 동안 이제 사람이니까 1년 후에 나니까 이제 상징이죠. 내게 돌아오리니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오실 때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주와 사망이 충만한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겠죠. 상징이다 이 말이요. 거듭나는 것도 상징이고 거듭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두 단계로 이렇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못 믿겠다. 승인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인이 안 됐다는 건 자꾸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아니
내가 1년 후에 하나님이 다음에 돌아오실 때 내가 아들 낳는다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웃었으면서도 이제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웃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중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해산에 적용이 되어져서 처녀 마리아가 요셉의 씨를 받아서 예수라는 사람을 낳은 게 아니죠. 정혼한 처녀가 이미 잉태되었다는 말을 요셉이 들었죠. 그리고 그가 출산할 때까지는 동침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부의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낳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늙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난 것으로 상징이 됐지만 이것은 시련을 역사상에 할 때는 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 대신에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오벳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젊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완성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땐 이런 진리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으면서 계속 룻이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었던 거, 거기서는 10년으로 비유가 되어졌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환경 가운데 몰아넣고 안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종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받기 가장 쉬운 신연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그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인생의 참 가치와 영원세계, 하나님의 그 말씀세계,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생한다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속에서 깨우침이 다 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다 그렇게 배려를 하고 모든 과정을 인도를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지니하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종살이를 한번 하고 또 올라와서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가서 종살이를 또 한번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배려에 대한 그림자다. 애굽에 내려간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거듭나는 것이죠. 사레가 바로에게 팔려갔다가